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3장 내용을 보니까 별로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뭐지? 하고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하 1, 2, 3이 하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 쓰면서 이게 원래 장절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로 봐야 되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하 그렇군요 하고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편하게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느냐면 아덴에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간수장 회개하고 나 로마 시민이요 하고 시큰 매 맞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못 견뎠어요. 겨우 3안식일, 3안식일만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내려가 하면 거기가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베레아가 갔다가 거기는 신사적이어서 이러거든요. 근데 그 베레아에서 또 내려가 어디 갔냐? 아덴. 우리는 아테네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아테네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아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단어로 쓰면 아덴이에요. 근데 아덴에 머물렀을 때에 바울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하면서 데살로니가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주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다. 또 믿음의 인내가 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그 사람들을 잘 믿어. 이런 소문이 막 들리니까 바울이 아쉽게 3주만 있다가 도망쳐 나온 그곳에 가고 싶어. 근데 못 가.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는데 조금 여기서 당한 거 생각해서 조금 천천히 하지 못 견디는 거예요. 바울이 다혈질이야 막 그냥. 그래갖고 거기서 막 외치다가 또 쫓겨났지 뭐예요. 그래서 아덴까지 갔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바울 혼자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시험거리 되려면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와갖고 기다렸어요. 그래 왔어. 실라하고 디모데가 와서 만났고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쿵당쿵당 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가고 싶어. 내가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이게 들려오는 소식에 금지령이 내렸다. 무슨 뭐가 내렸다. 막 이러지. 그리고 여기 상황이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갈 만한 상황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야 디모데야 네가 좀 갔다 올래? 하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까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떨 때는 아들로 표현하고요. 어떨 때는 형제라고 표현하고요. 어떨 때는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3장 볼게요. 3장 1절인가 2절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버렸네. 잠깐만요. 어느 순간 잠깐만요. 1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성격이 드러나죠. 참다 못하여는 또 한 번 있어요. 우리만 아덴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하고 바울은 아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따라갔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 그래서 못 가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디모데는요. 가족이 아빠는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엄마와 할머니가 외조모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의 그 신앙 교육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큰 곳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매 맞는 것도 보고 욕먹는 것도 보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이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던졌어요.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툭툭툭툭 털고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본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그걸 보자 디모데가 결심한 거예요. 나도 바울 선생님 쫓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1차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는 따라서 다녀요. 2차, 3차 어디까지? 로마 감옥까지.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첫 번 목사님이 되세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신임하는 아주 정말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보내는데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왜 보내느냐라는 걸 이제 말해줘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전을 봐야 되는구나. 3절 볼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1번 그쵸? 디모데를 보내는 그 앞에도 봐야 되는구나.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고 나서요. 2절 중간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1번 그쵸? 굳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 그러면 성격이 나오죠. 성격이 바울은 참다 못하고 급해. 그러나 디모데는요 위로자 같아.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바나바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위로자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우러지게 조화롭게 붙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위로하는 자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는데요. 그다음 볼게요. 4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함께 있어 장차 받는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또 위로하기 위하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뭐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디모데가 세움받은 우리가 그를 파송한다. 보내노니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들 알고 있지? 나랑 같이 복음 전한 거 알잖아. 하고서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가서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려면 그 전 내용을 우리가 1장, 2장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굳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1장,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내가 알아.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아. 다 좋아. 근데 너희들 중에 정말로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걸 봤다. 또 뭐 하나 하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가족 가문마다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아무거나 자기들이 막 조작해서 만들어낸 가문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 안에서 믿는 믿음 플러스 황제 숭배가 그러니까 플러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민은 다 황제를 믿어야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들이 난 이제부터 황제 숭배 안 해요. 난 이제는 큐리어스 섬기지 않을 거예요. 나의 큐리어스는 예수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초대교회 생성될 때 유대교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될 때에 불이익이 엄청 많았거든요. 직장을 다 잃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는 사람도 다 꺼냈어요. 그래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통용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그것이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이 복음을 빵빵하게 전하고 나니까 바울 때문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일을 안 하면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뭐야? 또 가족들이 쟤 왜 저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 바울이 이제 걱정하면서 가고자 했어요.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그들의 길을 막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보면 또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복음 전했는지 잘 알지 하면서 자기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해요. 나는 속이거나 거짓으로 한 적이 없어. 또 탐심에 가면을 쓰고 해본 적도 없어. 나는 진심으로 충성되이 겉과 속이 안과 밖이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섬긴 거 알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유모처럼 부드럽게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키운 거 알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한 걸 알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문장만 딱 띄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장만 똑 떼어갖고 갖고 온 게 아주 대표적인 게 욥기에 나온 거예요.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욥의 친구가 욥한테 비아냥거린 거거든요. 그래 지금은 그렇다.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게 어떤 가게에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또 그 문장만 딱 띄워갖고 하면 오해가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앞뒤 문맥을 보고 이렇게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 설정이 잘못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보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 가는 길이 그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치우쳐요. 그래서 기도로 치우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은사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어떤 세상적인 욕심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나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나는 너무 좋다 감사하다. 너희도 내가 그렇게 전한 거 알지?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하였다. 정말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애썼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2장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런 자세가
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늘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3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런데 그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 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너희들은 나의 멸류관이야 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저 그냥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냥 부모 마음이니까. 그냥 내 자식이 막 뭐를 막 삐까번쩍하게 세상에서 노벨상을 타고 이렇게 안 해도 존재 자체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것처럼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그들이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왜? 거기다가 또 믿음 생활을 잘해. 그러니 더 이쁘지. 사랑의 수고를 잘해. 더 이쁘지. 거기다가 인내를 잘해.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이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꿋꿋이 인내하며 오늘의 본분을 다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봤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너무 보고 싶어. 내가 꼭 그들을 만나서 보충하고 싶은 게 많아. 왜? 3주밖에 못 전했거든. 그러니까 보충하고 싶은 믿음의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 대신에 그나마라도 그들을 견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들 지금은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기다려. 인내하자. 우리 소망 있잖아? 라는 거고요. 환난 중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대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만하니까 보내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바울이 보내겠어요? 신라를 보내지. 근데 디모데에게는 젊기도 하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아빠가 그리스인이야.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인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서 들락날락 데살로니카에 할 수 있는 것도 또 그가 자연스럽게 데살로니카 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그 아빠가 그리스인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보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걱정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울이 그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줄 압니까? 복 축복 다 합격하고 다 머리가 되고 다 꼬리가 안 되고 다 부유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핍박한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동족 그리스인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반역자. 이래서 여러분도 힘들게 할 거를 압니다. 이것이 더 세월이 지나면 더 어려워지겠지요 하고 말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사람 유대인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았으니 생업, 땅, 집 이런 거 다 놓고 고스란히 로마를 탈출해야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떠돌이가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거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된 건 너희들 알지?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또 한 번 나오죠.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흔들렸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변질되지 않았을까? 또는 몇 명은 또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것이 걱정돼서 디모데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이 동족이에요. 그리스인이기도 하지만 또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또 가로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 이럴 수도 있고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내가 수고한 복음 전파를 한 것을 헛되게 할까봐 내가 그것이 걱정돼서 오매불망 너희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디모데가 돌아왔거든. 근데 전해주는 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게 한량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 하고요. 선생님 보고 싶어 하고요. 선생님 만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네 마음 내 마음 이심전심이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 기쁠 수밖에. 제자가 선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 맞아. 나도 그들을 보고 싶어. 그리고 피차에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네가 먼저 사랑 받았지. 그러니까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를 너희들이 잘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고맙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직장도 잃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예수를 믿으며 너희들이 잘 버팅기고 있다고 내가 디모데한테 듣고 나니 내가 위로를 받았다요. 너희들 위로하라고 내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되려 내가 위로를 받았다예요. 그런데 8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들이 주 안에서 잘 섰다. 굳게 서 있다고 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럼 그동안 죽었나?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죽을 마음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아니라 이런 거야. 내가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냈고 참다 못해 글을 보냈고 이랬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 들으니 이제 살 것 같다. 얘들아 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한다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 오히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찐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야로 밤낮 내가 맨날 너희들을 위하여 심히 기도했다. 간구했다. 너희의 얼굴을 보고 싶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가서 보충하고 싶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됐어. 디모데가 와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안심이야.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요.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11, 12, 13절은요. 기도인데요. 잘 보셔서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 가는 길, 복음 전하는 길, 그 길이 노선이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희에게로 갈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해. 정말 너희한테로 턴하기를 바래. 돌아가고 싶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도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니 피차에 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더 넘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찐 사랑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고 궁핍하고 곤고하지만 환란이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사니까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거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번에는 체험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었는데 이번에는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게 또 오더라고요. 야, 거룩함에 흠이 없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진짜 날마다 기도해야 돼. 이거 맨날 거룩함에 이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 10절, 11절, 12절은요,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풀어드렸고요. 정말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일을 내가 과연 보고, 이게 이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미 알고 따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가 붙으니 바울이 기쁘고 기쁠 수밖에요. 그리고 그 몫을 감당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읽어드리면, 어려서부터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바울이 이런 핍박 받는 거 당연해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요. 디모데는 이렇게 유니게로, 로이스로, 아버지 헬라인으로부터 살면서도 바울이 어려운다는 거 뻔히 알아. 저 사람 따라다니면 고생길 하는 거 알아. 매 맞고 감옥 가고 죽도록 맞고, 그런 바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 또 그것을 보고도 능히 나는 저분과 함께 하리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저분을 따라 가리라. 이게 됐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천군만만 거예요. 왜냐면 이 신라 있잖아요. 신라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분명 무슨 사역을 했을 거야. 근데 아니, 이 글을 쓴 누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 하나 안 넣어. 근데 그 사람이 썼거든요. 동행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사람, 바울에게 신라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또 누가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나중에 디도, 빌레몬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거룩함에 흠이 없으니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행적 속에 우리의 행적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도 어떻게 걸어야 할까를 아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